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광명에 살았어서 안양천을 줄곧 산책하고는 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친구가 불러달라고 했는지 열창을 하더라고요. 누나 내 여자니까 그 밤중에 그렇게 열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을 하면은 정말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제가 스키장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을 때 제 동생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친구는 자기의 여자친구가 이번 겨울에 눈을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트병을 준비하더니 밖으로 나가서 페트병에 눈을 쥐어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장가가지고 여자친구에게 꼭 눈을 보여줄 거야 라고 제 동생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그 예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사랑, 이것이 정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사람끼리의 사랑, 제 동생의 친구가 아직도 그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을지, 안양천에서 그 누나에게 사랑 고백했는데 누나랑 잘 만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너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 때문에 참 놀라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이 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중에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겠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 궤는 20년 동안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6장 2절을 보면은 6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여쭤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상징인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자라고 왕이 되고 그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가져오고 싶어 했는지는 시편 13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연애 초반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하고 싶어서 잠을 줄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나 너랑 같이 안 있으면 한시도 버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모습이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사건을 거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발자국을 움직이자, 역대상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시자 다윗은 소로, 송아지로 또 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입은 옷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배 옷을 입었다라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왕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입는 옷이 이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것도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을 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뻐했냐면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그 강도가 저한테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춘 거냐면은, 여러분 춤춰보세요. 우리 율동할 때도 춤춰보세요 하면은 막 초등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추는 게 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춘 겁니다. 그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면서 찬양을 했대. 머리가 다 휘날리면서 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도 나 창피해, 내가 체면이 있지. 우리 초등학생 애들도 그러거든요. 내가 체면이 6학년인데 4학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율동해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왕인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찬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왕으로서 하기에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향하여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멋지신지 그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의 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하시는군요. 영화롭다라는 것이 반대말이겠죠.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너 뭐하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다윗이 미갈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내가 어찌 뛰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7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연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제 발이 안 되는 이게 발도 이렇게 하죠. 보통 사랑할 때. 하면서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막 하나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저 휘장 안에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좋은 집에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것 옷도 사주고 싶고 반지도 사주고 싶고 목걸이도 사주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도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의 옷이 아니라 배 옷을 입고 춤을 추면 어떻게 되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미갈의 말을 보면은 다윗이 춤을 온 힘을 다해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체가 드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옷이 내려가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시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멸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인데요, 저기서 보면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길 원했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네가 행했니? 좋아.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너로 똑똑히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는 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우리의 다짐, 이 교회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 오늘 참 많네, 왜 이렇게 계단 안 내려가는 거야? 주차장에서 주차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거기 넘어가면 다행입니다. 이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분 운전 왜 저렇게 하실까 하면서 분명히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게요 했는데 주차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가는 것을 너무나도 즐겼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십자가 목걸이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 청소를 하다가 또 발견을 했는데요, 이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많은지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왜 이거를 많이 하고 다녔냐면 일단은 멋졌습니다. 멋져가지고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지내다가 약간 죄를 지을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목걸이를 벗는 것이죠. 이렇게 이건 못 참아요 하면서 목걸이를 벗고 계속 죄를 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죄를 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다시 내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안 지을게요 라고 말할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죄에서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춤추며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미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그 집안의 인생이 끊기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천하기까지 낮추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천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 종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해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할 때 너는 어떤 상황에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제가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처할 줄 아는데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목자로 섬기시고 교사로 섬기시고 주방에서 주차로 또 새가족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제가 말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섬기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할 때 그 목장을 이끈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맛있는 밥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분기가 끝나면 다들 몸에 병이 드신다고. 주차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옷을 입고 계시지만
이 겨울이 이제 끝나갑니다만 그 겨울 동안 너무나도 추운 바깥에서 주차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새가족부로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너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갚아줄 것이다. 너가 믿고 행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